영국 속담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행복하기를 원하면 이발을 하라. 한 주간을 행복하기 원한다면 여행을 떠나라. 한 달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새로운 집을 장만하라. 1년을 행복하기 원한다면 결혼을 하라. 그리고 평생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영국의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루에서부터 1년의 행복은 자기 만족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나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그러나 평생 동안의 행복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삶에서 펼쳐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진정한 행복이란 많은 것을 소유하거나 자기 만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이웃을 행복하게 할 때 진정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점을 영국 속담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참된 행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6일째 마지막 부분에 인간을 창조하시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소위 5대 명령을 하신 거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그 다음에 통치라고 하는 이러한 5가지의 명령을 하셨는데요. 하지만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임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이 명령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그 명령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명령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행위의 언약을 배반한 것으로 인해서 결국 추방당하게 된 거죠. 그러나 노년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삶의 터전까지 옮기는 결단을 한 사람이 결국 축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사람이 그 주인공이 바로 아브라함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소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었을까?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복의 통로가 될 것을 약속하시는 선포의 명령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선언이고 약속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니까 앞선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5대 통치의 명령이 어떤 면에서 보면 함축적으로 요약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은 그 명령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대로 된 것처럼 그 명령은 그 자체가 능력이고 선언이고 그것이 결과인 것입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여러 번 반복하심을 지난 우리가 영신 예배를 통해서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오늘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서 하시는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약속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이자 그의 평생에 있어질 하나님의 고귀한 약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선언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응답되었을까?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명령하신 것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전에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십시다. 2절 3절은 약속이면서 그 전에 명령을 하세요.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아브라함으로부터 어때요? 결단하게 그 삶의 결단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단을 요구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들여다 보니까 뭐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죠. 생명의 나무를 먹되 선악을 아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 나무 열매를 먹는 데는 정녕 죽으리라. 그랬죠. 그런데 불구하고 생명의 과실을 먹기는커녕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괴함으로 죽음을 선택하였단 말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과일 하나를 따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괴하고 죽음의 길을 자기를 선택했다. 나는 안 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파괴하고 나는 그 길을 안 가겠습니다 하고 선택한 길이 바로 선악과란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요구를 하셨습니까? 내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죠. 친척을 떠나 고향을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지난 개혁성경에는 지시할 땅으로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지시하리 보여줄 땅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두 가지의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아브라함의 결단 두 가지의 모습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복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이 되었을까? 자, 창세기 12장 4절을 보시면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성경은 분명히 이에 그랬어요. 이에 하나님이 1절에 명령하시고 2절 3절에 약속하셨죠. 축복의 선언을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이에 그런 말은 그 말씀에 대한 반응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었다. 따라서 합시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이다. 믿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라 스크립투라 종교개혁자들이 붙잡았던 첫 번째 모토가 오직 성경이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대로 임하여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초에 영시 예배 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보았습니까?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성간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언함이 이루어지는 말씀임을 아브라함이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임을 오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그냥 간 게 아니고 거기에 보면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조카도 데리고 갔어요. 자기의 가정뿐 아니라 조카의 가정도 데리고 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가 75세였다. 노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보여줍니까? 내가 떠나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결단하는 삶에는 고향을 떠나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됩니다. 이것은 삶의 터전입니다. 지금이사 아버지 직업과 아들의 직업이 다르죠. 근데 예전에는 대대로 조상들이 하던 일들을, 그 가업을 이어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업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의 터전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갈 방향성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가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몰라요.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죽기도 하고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그냥 종살이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고 아브라함은 떠났던 것입니다. 왜? 무엇이 그를 움직이게 했을까? 눈에 보이는 환경적 조건, 상식적인 판단, 이성적인, 합리적인, 과학적인 판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성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오늘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맞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런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도 있지만 충돌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서 그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의 결단을 통해서 보여줘요. 주목할 점은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제 아브라함과 나홀의 형제고 데라가 강 저쪽, 강은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유프라테스 강 그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는지, 다른 신들을,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고 실제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을 했어요. 그렇게 섬겼으나라고 기록해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유프라테스 강 주변인 갈대아 우르였고, 그리고 그곳에서 다른 신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오다가 중간에 하란 땅, 지금의 시리아의 북쪽 지역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 머물고 있는 자에게 창세기 11장 31절 32절 12장 바로 이전의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어디를 떠났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고향을 떠난 거예요. 이미 떠나서 어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다가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하란, 지금의 시리아 북쪽이라 말입니다. 그곳에 이게 거기서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재차 부르신 거란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에게 고향 갈대아우를 떠나라고 이미 이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떠나서 오다가 가나안 땅을 향해 오다가 어디에 머무른 겁니다. 하란 땅에 오니까 거기에 실질적이고 환경적이고 그런 어떤 삶의 이유로 그곳에 그냥 머물러 정착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찾아가다가 중간에 어떻게 해요? 해차를 한 거죠. 중간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그곳에 정착해버렸던 것입니다. 학자들의 견해를 따르면 아마 아버지 부친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현실적인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다 따르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데라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르시자 이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었다라고 해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환경적인 도전과 장애물, 때로는 가족적인 도전과 장애물, 그런 것들이 일치하지 않아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옳은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여러분, 살다 보면 끊임없는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가정에서도 부부가 서로 상의를 해보고 의견이 충돌되고 다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끊임없이 뭘로 결론을 내려야 돼요? 이성과 상식과 합리적과 과학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것도 매우 중요하죠. 논리가 매우 중요해. 그러나 그 이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먼저 봐야 돼. 할렐루야. 그것이 기독교인이라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서로 간에 신앙이 다르거나 서로 간에 생각이 달라봐요. 철학이 다르잖아요. 인생 철학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충돌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이 살다가 보면 내가 드리는 헌금이라든지 11조라든지 뭐 이런 어떤 헌신과 봉사의 삶을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때로는 남편,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말이죠, 반대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 뜻을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일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매우 소중한 것이죠.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 들어올 때 나이가 75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춘을 훌쩍 보낸 노년의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험과 환경들의 조건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심지어 살았던 삶의 도전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냥 눈감 땡감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나 환경적인 장애를 극복하고 그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예성적인 사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순종할 때 그가 복의 통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은 그 사람 자체가 위대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똑똑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도전과 환경에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미디안 사람들 피해서 소위 말이죠,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탈곡을 하던 그런 겁쟁이였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사자를 보내시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다? 큰 용사여라고 부릅니다. 현실은 겁쟁인데 어떻게 하면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면은 사람들이 보게 돼요. 그래, 바람을 치는 언덕 위에 올라가 타작하다 보면은 그래야 타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면 다 뺏긴 미디안 사람, 저놈 탈고 간다, 곡식 있구나 찾아가가지고 쫓아가 와서 빼앗아 간다. 그래서 숨어서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탈곡을 하고 있는 겁쟁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큰 용사여 부르게 됩니다. 깜짝 놀랍니다. 자기는 겁쟁인데 자기를 큰 용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로 부르시고 큰 용사가 되게 하시니 그가 3만 명이 아닌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의 군사를 물리쳐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성경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에는 어디까지 순종하는 것일까? 보세요. 5절에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얻은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 심지어 자기 가정의 그 식솔들, 종들까지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앞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4절에 예, 아브라함이 떠났죠? 그런데 5절에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결단이 행동화되었고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으로 비로 결단되었고 그 마침내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신앙이란 일시적이나 즉흥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이거나 계산적인 어떤 신앙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따라 뜻에 따라 이해가 되지 않고 잘 그것을 확신할 수 없는 환경적인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임을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절에 생업의 터전에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밤새 동안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 잡지 못했고 그리고 국물이 찢어져서 이제 국물을 수선하고 있었던 그 아침에 수선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소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때 시몬인 베드로가 여부였고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밤이 왔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한즉 그리한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아져서 2배에 채우게 되었다. 할렐루야. 기적의 주인공은 말씀에 의지할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7절에 보면 그 로마의 백부장 장교인 백부장이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고 시골 랍비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하인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가겠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누가복음 7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만 하시면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 그렇게 하니까 그 하인이 그 시간 그 시점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결단은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 새해 2023년도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아브라함은 2가지의 결단이 있었다 그랬죠? 자, 7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떤 결단을 했는지 보십시다. 12장 7절 8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쌓아요? 제단을 쌓았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의 동쪽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뭘 쌓아요?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던 여호와 이름 불렀다는 것은 제사를 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이 방신들도 자기 신을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는 제사의 행위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카란에서 떠나서 북쪽이죠. 북쪽 지역에서 점점 남쪽으로 옵니다.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세겜을 거쳐서 지금 베델과 예응을 거쳐서 지금 아래로 내려오고 있죠. 그런데 가는 곳곳에마다 자기가 장막을 잠시 치고 그리고 장막을 걷고 또다시 남쪽으로 이사하는데 가는 곳곳마다 어땠습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시작을 할 때 모든 삶의 행위에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시작하는 결단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식사 기도로 하죠. 새벽에 일어나서도 아침 잠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에도 하죠. 이게 뭡니까? 전부 예배의 삶으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인 것입니다. 한 주간을 시작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스러운 예배를 드리죠. 현장에 올라오기도 하지만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영상으로는 우리 두 분이 대구에서 또 강원도에서는
또 우리 권사님이 또 뭐 이렇게 여러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이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내 삶을 시작하는 한 주간을 시작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의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도 예배에 대해 이야기했죠. 내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불렀나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여러분 소유의 문답 우리가 카테키즘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카테키즘을 요약한 게 소유의 문답인데 그 카테키즘의 소유의 문답의 제1문이 뭡니까? 108개의 질문과 답변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다시 말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너 사람 왜 사냐?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삶의 우선순위는 예배해야 된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격적 교통의 자리고 하나님과 연합의 장인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려니까 뭐 어떻게 돼요? 죄가 있으면 연합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 공로가 없는데 뭘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엎드리니까 예수님의 중보자가 돼서 문제가 해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왜? 하나님과 교통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비하신 선포하신 그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는 어느 날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 집에 강아지가 자기가 밥 먹는 모습을 계속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쳐다보고 있는데 어디를 바라보냐면 자기 손만 바라보고 손만. 밥을 뜨면 그 개 눈도 그 손으로 가고 자기가 그 숟가락을 이제 밥에 입을 넣으면 포크를 이제 고기를 집어서 넣으면 그 손을 따라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손에다. 네?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특해서 고기 한 점을 탁 해서 던져주니까 얼른 막 이렇게 바라면 개는 감추듯이 말이지 얼른 고기 한 점 먹고 다시 자기 손을 향해 눈을 시선을 쳐다보았다는 겁니다. 그때 루터가 깨달은 게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을 제가 소개하면 개가 내 손을 쳐다보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감동하시고 내게 더 큰 은혜를 베푸셨을 텐데 이런 고백을 했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았으면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본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 해를 시작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소망하며 예배하며 은혜를 구하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인격적 교통을 통해서 응답받는 축복의 성도요 가정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구상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약 220여 개의 국가가 있어요. 뭐 같이 속해 있는 부속 도시 국가를 포함한 24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처럼 보이는 국가들 외에 보이지 않는 국가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하나는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탄의 나라의 졸개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다가 사탄의 졸개로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시민권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고 시민권자는 이 땅을 나그네 인생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살긴 살지만
천년만년 살지 않고 잠시 살다가 떠날 존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거죠.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는 삶.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배하는 자로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새해 2023년도에 어떤 소망을 품고 시작하십니까?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복을 저는 이 창세기 12장의 본만 우리가 살폈는데 창세기 22장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인데요. 5번 나옵니다. 5번.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에게 약속을 반복하셔요. 내가 이렇게 너를 보게 해주시겠다. 네? 그런데 한국 선구연구자 한 걸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 외기도 좋죠? 18장 18절.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자기와 아내가 떠났지만 아브라함은 뭐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끊임없이 고비와 과정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일꾼 삼으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를 붙잡아 주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은 결국 아브라함이 본래 우리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이잖아요. 이 아브라함은 귀공자, 존귀한 사람 그런 뜻인데 나중에는 뭐가 돼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그 공자가 모든 천하 만민의 어버이와 같은 그런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국의 노예제도를 철폐하고 그 해방하는 데 앞장섰던 윌리엄 윌버포스를 우리가 잘 아시죠? 그런데 그는 노예제도 해방을 해서 앞장서기 위해서 결단한 나이가 28살이라 그래요. 28살에 그가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2가지 사명을 주셨다. 하나는 영국의 노예제도를 철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국민의 삶을 바르게 살도록 계획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걸어야겠다. 그렇게 자신의 28살의 일기장에 써놨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75세였습니다. 그때 그는 노년의 나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하고 결단했습니다. 윌버포스는 28살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년이나 젊은이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명령에 붙들리면 그의 나이가 중요하지 않고 환경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 성경은 보여주고 우리의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어떤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결단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가정과 그리고 내가 속한 환경의 공동체가 행복한 자가 되기를 위해서 나를 도구로 삼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저 우리가 하루나 한 주간이나 한 달이나 1년의 기쁨의 주인공으로 그치지 말고 평생 동안 행복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든 가족들, 자녀, 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